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높이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 4-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간 줄 압니다. 알고 이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평 땅을 차지한 자들에게 야, 그러면 너희가 무장을 하고 앞서 건너가라. 이것은 모세만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한 말이었지만 여호수아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동편에 차지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후에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말한 그 말 안에 여호수아가 그 명령한 대로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여기에 무장하고가 전투 대행 정렬 무장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 그 뒷절에도 무장하고가 또 나옵니다. 그 뒷절에 또 나오고 무장하고 진짜 무장하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투 대행을 갖춘 채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칼이나 창이나 곡괭이, 나무나 이런 거 들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제일 뒤에는 지연병으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투 대행. 나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때는 내가 전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투 대행을 갖춘 채로 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그 안에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전투 대행을 벌린 채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장한 3여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에 무장한 3만 명 가량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호와의 그 법궤가 서 있으면 그 앞으로 지나가서 싸우려고 어디까지 섰더라? 여리고 평지까지 섰더라. 길갈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 평지까지 딱 가서 무장하고 전투 대행렬을 벌이고 서 있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야, 기회다. 요단강을 건널 때 치자하고 만약에 쳐 들어오면 우리가 맞겠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이때다 싶어서 치러 들어오면 앞에 이 사람들이 맞겠다라는 거죠. 지금 방패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요단강 동편에 차지한 이 두 지파는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 갓 자손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앞에 1장에서도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민수기 34장에 동평 경계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를 가장 잘 적어낸 곳이 민수기 34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동편, 경계, 요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을 그들이 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가축이 많고 여기에는 풀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니 우리는 그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이것은 믿음도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몫을 딱 들고 항우를 갖추고 전투 대행을 벌여서 무장하고 4만 명가량이 여리고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쳐들어오면 막아주려고. 이것이 누구의 명령을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시키는 대로 그들이 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을 따르는,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느냐? 여호수아의 말이 모세의 말이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만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 놓으셔서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돌을 세우는데도 또 왜 세우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순종할 때 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이 13절까지 두 번의 패턴이 있었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이 한 패턴이 지나면 또 두 번째 패턴은 예를 들어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명령하고 백성들은 두 가지를 순종한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는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높이셨다. 크게 했다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인데 위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겠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하게가 가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풀면 유명하게라고 풀리게 됩니다. 내 이름을 가나안 땅에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위대한 자가 되도록, 유명한 자가 되도록 말만 꺼내면 여호수아의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여호수아 말을 계속 꺼내는 거죠. 모세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풀어 주었고, 우리가 거절할 때 우리가 망했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 걸음이 여호수아에게 갔다. 여호수아는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계속 높여지는 거죠. 그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즉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옛날에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가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함으로 두려워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경외라고 그러는데,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경외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모세를 높인 것처럼 여호수아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높였느냐? 똑같은 패턴 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높였는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구약에 보면 보편적 성령이 없으면 간헐적 성령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법궤를 맨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음성을 넣는 것이 성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것이 더 순조롭습니다. 제사장 4명에게 동시에 너희들을 올라와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끼리 들었느냐? 나도 들었다. 올라오라 하시네. 나도 올라가네 하던데 가자 이렇게 했으면 더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직접 줬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을 안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16절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신지라 하라 하신지라. 이것이 높임의 1단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에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것은 왜 안 써놓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놓았느냐? 이것이 2단계, 높임의 2단계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또 그 백성들에게 듣자마자 즉석에서 명령했다라는 거죠. 자, 올라와라.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와라. 백성들이 들었을 겁니다. 제사장을 보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서 가운데 있게 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다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올라와라 하니까 그들이 올라오매 그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원래처럼 범람했다.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말을 다 백성이 누가 들었다?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걸 올라와라, 제사장들이 올라와라,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는 걸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딱 올라서는 순간에 원래처럼 되더라, 범람하더라. 자, 듣는 데서 말을 한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그 말에서 순종해서 올라오니까 발이 딱 육지에 닿는 순간에 요단물이 그냥 금방 합쳐지더라. 사실 들어갈 때 발이 요단강에 딱 밟았을 때에 강물이 섰고 올라오라고 해서 또 순종했더니 강물이 원래대로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가 뭐냐?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람이 또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요단이 원래대로 합쳐지더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패턴, 하나님은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가는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을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딱 하는 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만 위대한 영도가 있어요. 영도자. 그런데 이날 이후로 여호수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계시구나. 앞으로도 저분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여리고 앞에서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네. 오늘 이후로 사는 날까지 여호수아가 높아질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에게만 주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하고 순종 안 했을 때는 망하고 아이성 순종 안 했을 때 순종할 때는 가는 곳마다 이기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수종 드는 자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셔요.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셔. 그것을 높이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있는 음성, 당신에게 있는 지혜,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이 다 세상의 해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할 말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 세상이 이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손만 얹어도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치료되고 못 걷는 자가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 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신도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요. 목사가 나타나면 목사만 높여.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주 시내 우리 교회 모르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교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못 오냐?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막어. 그걸 못 넘어. 벽을 못 넘어. 벽을. 이게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요. 이게 어떤 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분이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그 목사님 갔는데 와 이거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진작 올 걸 그랬대. 나이 70대에서 왔거든요. 은퇴 놔놓고 왔어요. 진작 올 걸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말 했어요. 성도를 살리십시오. 성도를 살린다라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알아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함께 영적인 부분도 함께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말씀이 100% 간다면 적어도 영적인 부분은 80% 90%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교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라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 나하고 안 맞다고 그랬어요. 나는 합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맞다. 나는 다른 어떤 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나하고 취향이 안 맞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유명하시길래 얼마나 대단하시고 고집을 부르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떻게 예수가 세상에 해답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해답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내 패턴대로 살지 말고 내가 자란 교단이 진리가 내가 해온 신앙 패턴이
그것이 진리가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해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두 번째 약속이 그것이 3장에서 한 말이 요단강이 안 멈춰도 되는데 굳이 끊지 않아도 되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는 표시를 준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느냐? 1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4일이 모자라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은 것으로 치면 첫째 달 10일입니다. 10일. 이 말은 40년이 되는 해 그달 10일에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동쪽편 경계 길갈에 진을 쳤어요. 베이스 캠프잖아요. 진을 쳤다. 이 길갈에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 첫 번째 길갈에서 뭐 했어요? 첫 번째 진을 먼저 쳤고, 진을 쳤다라는 말은 야영하다 아니면 진을 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착했기 때문에 뭐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곳에 본부를 세웠어요. 베이스 캠프를 세웠어요. 길갈에. 그리고 왜냐하면 9장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와께 이르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친 것까지 8장 사건이에요. 8장에서 아이성을 치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0장은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나서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을 칩니다. 남방왕은 연합군들이에요.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 못 이기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을 하자.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왕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연합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리고와 아이성 중간에 딱 허리 잘려 붙어 있어요. 북방왕까지 연합하기는 이스라엘 진영을 통과를 해야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 왕이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막자. 그런데 남쪽 왕이 뭐라고 그때 설교했지만 이기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그들을 이기고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때 다 못 죽인 왕이 5명인가 있는데 그 왕을 다 이기고 10장 43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안 나오지만 하솔 왕을 치고 또 길갈로 돌아왔다. 단순히 무엇을 세운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길갈 그쪽에 본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길갈로 돌아오고 또 더 나가서 더 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더 먼 곳까지 가서도 그곳을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길갈 전쟁으로, 길갈에서 전장으로, 전쟁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전쟁으로, 전쟁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선교지로, 선교지에서 길갈로, 이것이 길갈이 있었던 첫 번째 일들이에요. 본부를 세웠다. 이것이 군사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길갈은 평지예요, 평지. 위에서 보면 다 보여. 모든 동네가 산 위에 있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산 꼭대기에 성을 지어놓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언덕에 세워요. 산 위에 성을. 평지에다가 이들은 진을 쳤어. 그것은 그냥 적에게 적에 잡아 드세요라고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평지에다가 진을 친다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 길갈에 진을 치게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길갈에서 한 일이 뭐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 아까 길갈에 세웠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9절에서 12개의 돌을 이미 요단 한가운데 세워졌고 길갈에도 세워졌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볼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것은요 전에 나왔습니다. 후손들의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아이야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려주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서 이 길로 지나갔고 그것을 기념하기에 세운 것이다. 마른 땅으로 안 나왔지만 여기에 어떻게 강이 돌이 있겠느냐? 그잖아요. 그 강 가운데 한가운데 어떻게 돌이 있겠느냐? 똑같은 돌이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딱 자르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나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갈렙과 함께 어른 세대에 속했지만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때 사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갈라지는 것도 보았지만 홍해를 갈라진 것도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과 똑같다. 둘 다 하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는 바다. 그때 당시에는요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강에는 강신이 있어요. 강의 신. 산에는 산신이 있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예를 사람들이 바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 바다 신이 있었고 강에는 강신이 있었고 산에는 산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즉 가나안 7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7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강물을 마르게 하신 산신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베델, 아이, 이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놀았던 곳이 다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신령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쟁은 몰렉신이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멀티예요. 멀티. 누구에게 알려주고 가나안 사람에게 알려주고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를 하게 만들어. 야, 우리 신이 최고구나. 우리를 알게 해서 항상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돌
돌을 길갈에 세웠구나.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길갈에 본부를 세우는 정신이 나간, 이 본부를 거기다 세우는 건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길갈에 본부를 세우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았을 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빼앗고 여리고 본부를 친다든지, 아이성을 좀 작지만 아이성을 본부로 한다든지 차라리 훨씬 더 안전했을 것인데 왜 이런 허허벌판에 이 진을 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이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돌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이게 거기에 진을 쳤어요.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돌을 쌓고 여기에다 12돌을 또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이 길갈이 세워진 그 돌을 보도록 갔다 와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그걸 보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또 보게 하고, 이 보게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치고 돌아와,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길갈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나서 길갈로 또 돌아와 길갈에 딱 돌아와서 12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구나. 이것은 가나안 7족속을 준다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요단강을 이게 가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여리고가 무너지네. 아이성이 무너져 버리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전쟁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돌들을 보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더 큰 10개의 나라와 싸우기에 10명의 남방왕과 싸우러 갈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이것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근데 가니까 또 이겨. 또 길갈로 돌아왔어요. 또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올 때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을 내가 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칼싸움을 잘해서 총을 잘 쏴서 된 게 아니구나. 전쟁에 이기면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먼 데서 이기면 승자가 솔직히 뭔 게임을 하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윷놀이 해봐. 윷놀이 친 사람은 깨갱이고 이긴 사람은 왜 그렇게 미워? 또 좋아하니까 대충 좋아하면 되는데 막 그냥 더 알리고 싶어도 더 그냥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이게 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돌아와 보니까 또 그게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주셨느냐? 길갈로 본부를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르신 은혜에서 전쟁터로 가고 그 전쟁터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아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전쟁터로 가고 또 이기거든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나안 7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길갈로 삼으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터로, 교회를 통해서 일터로, 일터에서 교회로, 교회를 통해 일터로, 이게 중심이 길갈이 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오늘 또 승리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 해도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아십시오. 교회가 길갈인 줄 아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시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시고 여기에 와서 사역지로 가고 사역지에서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또 이곳에서 언약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일로 나가시고, 일에서 은혜로 또 오고 은혜에서 일로 가는, 일에서 일로, 일에서 일로, 일에서 일로가 아니라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일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일로,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을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는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높이시고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길갈의 중심의 삶이 있는 삶이 한 주간 동안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 내가 너를 높이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였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담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에게만 음성을, 그 말을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분의 말이 이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고 여호수아가 높여졌고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오늘 이후로 너를 높이겠다고 하셨고 요단강을 갈라진 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여호수아를 높이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풀어놓을 때 순종하는 백성에게 역사가 일어나므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그가 높임을 받게 하신 주님, 이것이 모든 후회 없는 주의 종들이 높아지는 방법인 줄 알사오니 오늘 우리가 높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속사의 수종들기에 살겠사오니 이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높임받게 해 주옵소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